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성특강 모든 형제들 강의를 맡은 강주현 사도 요한 수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모든 형제들 7장 새로운 만남의 길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읽어가도록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달에 6장 사회적 대화가 무엇이고 그것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왜 형제와 사회적 우애와 그리고 보편적 형제를 위해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이렇게 새로운 만남을 위하여 길을 나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만남이라는 것은 우리는 이제 이렇게 어떤 만남을 의미하는지 한번 보면 교황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새로운 만남이라는 것은 225항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처들의 치유로 이끄는 평화의 길들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만남의 길은 상처들의 치유로 이끄는 평화의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교황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새로운 만남은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세상을 만난다는 그런 의미라기보다 기존에 우리가 관계 맺고 있던 사람들을 그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새로운 만남이 되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를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226항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만남은 진실에서 시작됩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 타인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서는 진실에서, 과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 진실에서 시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25항에서 치유와 새로운 만남,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과거의 문제, 즉 이제 과거사 청산의 문제는 어느 사회, 어느 나라에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거기서 자유로운 사회는 없죠. 그런데 과거사를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우리나라도 이제 해방 이후로 같은 이제 조선인으로서 친일 행각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과거사를 정립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우리 일명 반민특위라고 해서 이제 친일파들을 이렇게 가려내는 그런 작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도 마찬가지죠. 독일도 2차 세계대전 이후 나치에 동조했던 사람들, 그래서 끊임없이 전범 재판을 통해서 그들을 색출해내고 그들에게 책임을 묻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 이후에 우리가 누른베르그 전범 재판, 아주 유명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과거사를 우리는 이렇게 청산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이게 과거사를 청산하려고 하느냐 하면, 과거 불의의 사건들을 제대로 밝힘으로써 앞으로 더 이상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과거사를 청산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이제 조사하고 그 다음에 재판을 통해서 이렇게 그들을 이렇게 처벌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두 번째 방법은 이런 것이 있죠. 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는데, 진실을 밝히되 처벌하지 않는 경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목적은 진실과 화해를 위한 거죠. 왜 이렇게 진실을 밝히되 처벌하지 않는 경우,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던 경우, 그러면서 또한 불의를 저지른 이들이 계속 그 특권을 유지하면서 이런 과거사를 들먹일 때마다 이제 그들이
방해하고 극하게 거부하는 이런 사회에서는 그러면서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경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렇게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는 이렇게 친일 행적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일 합방의 정당성 이런 것들을 이렇게 기고하고 논문에 쓸었죠. 이런 사람 이렇게 이래서 이제 과거에 친일 행위에 대해서 이제 조사하면 이 언론사에서 극하게 이제 반대를 합니다. 그런 이제 일들이 일어났죠. 그러면서 사회 분열과 갈등을 이렇게 조장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이제 진실을 밝히되 처벌하지 않는 이런 이렇게 방법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진실을 밝힘으로써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피해 보상을 하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과거사를 청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사를 이렇게 피해자들에 대해서 이제 명예를 회복하고 그들에게 피해를 보상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그거죠. 이제 가해자들의 반성이 필요한데 이게 과거사 청산에서의 가장 큰 문제들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끝까지 이제 거부하고 자신이 옳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광주 학살 이렇게 민주화 항쟁이 있었는데 여기 대해서 이제 거기에 가담했던 두 분이 이제 한 달 사이로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먼저 이렇게 노태우 씨가 10월 26일 날 이렇게 돌아가셨고 그리고 한 달 뒤 11월 23일 날 전두환 씨가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두 분에 대한 처우는 이렇게 완전히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노태우 씨는 이제 병상에서 그리고 그의 자식들을 통해서 그가 과거에 저질렀던 일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리고 반성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나 전두환 씨는 끝까지 이제 죽기 전까지 자신에 대해서 잘못한 것이 없다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죽은 이유도 그들에 대한 처우는 이렇게 달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교황님이 새로운 만남이라는 것은 이제 일단 진실, 과거에서 관계 정립을 해서 이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황님께서 기억의 참회라고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이 되었는데, 근데 이제 원문을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영어로는 penitential memor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enitential memory. 그리고 이태리 말로는 memoriale penitenziale. penitenziale 우리 저속 회원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penitenzia는 이게 보속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 그대로 번역하자면 기억의 참여보다 참여하는 기억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참여하는 마음으로서 그것을 계속 이렇게 기억하고 회상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교황님께서 얘기합니다. 사건의 역사적 사실을 이렇게 참여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이렇게 기억하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교황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황님은 226항에서 콩고 주교에서 했던 발표를 인용합니다. 서면 평화 협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만남을 위해서는 과거의 일을 이렇게 정립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새로운 만남의 길을 출발할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7항에서 교황님께서는 그러니까 이 진실, 새로운 만남의 출발점인 진실은 정의와 자비의 동반자이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진실과 정의와 자비는 하나로 결합되어 평화를 건설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진실을 밝히는 것은
보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화해와 용서로 이끕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이제 보복의 악순환을 끌어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평화의 여정, 그것은 이제 그 새로운 만남의 길은 바로 평화의 길이고, 평화의 길은 이제 과거의 잘못된 것을 새로 정립함으로써 그 출발점으로부터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28항에서 이 평화의 여정은, 평화를 향한 여정은 긴 시간이 필요하고, 또한 226항에서는 인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32항에는 쉼 없는 과업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8항에서는 이게 왜 이렇게 과거를 정립해야 되느냐 하면, 진실의 출발해서 과거의 일을 이렇게 정립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길을 출발할 수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평화를 향한 이 여정, 새로운 만남의 길, 평화를 향하는 길, 이는 바로 공존을 향한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29항에서는 인간으로서 함께 있는 가치를 발견하는 거죠. 우리가 서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관계를 정립하는 진실에서 출발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평화를 건설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0항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공존, 이것이 이제 평화의 여정인 건데, 230항에서 교황님께서는 모두가 인류 가족임을 인식하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들면서 이제 가족에 관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한 인류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가족을 예를 들면서 가족 구성원끼리 서로 싸우기도 하죠. 싸우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무언가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가족 간의 유대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가족 간에 싸우더라도 한 가족이라는 것 있듯이, 우리 인류가 그런 많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주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의 가족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 유대의 끈을 놓지 않는다면,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그럴 때만이 우리 서로 이렇게 공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232항에서는 이렇게 평화로운 공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평화로운 공존이 바로 교황님이 이렇게 7장에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새로운 만남의 길의 의미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233항에서 이렇게 평화는 전쟁의 부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평화라는 거죠. 그래서 교황님은 이렇게, 그러면 존엄성이 무너진 곳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하고 235항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등이나 온전한 인간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평화를 건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황님은 이렇게 새로운 만남,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서 진실에서 출발해야 된다. 즉, 과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교황님은 그 다음 단계로 용서와 화해를 이렇게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교회는 용서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설픈 용서는 더 큰 악을 부른다, 더 큰 재앙을 부른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용서와 화해를 강요하는 것은 또 다른 그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이다. 교황님께서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회적 용서를 요구하거나 전반적인 화해를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황님은 용서는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이라고 246항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과거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이렇게 진실에서 출발하고 이제 그것을 이제 들여다보는 정말 참여하는 기억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쉽게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말을 합니다. 뭐냐면 그냥 용서하고 잊어버려 하고 말한다는 거죠. 그래야지 마음이 편해져. 그런데 교황님께서는 246항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는데 그들에게 뭐냐면 잊어버려라 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님께서 말하는 이제 용서와 화해의 의미에서 그 범법자들 그리고 이제 그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에 향해서 용서라는 것은 이게 용납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을 묵인한다 라는 의미가 아니죠. 또한 이제 뭐냐면 그게 왜 용서해주고 우리가 화해로 나아가야 되느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상처 준 이들 그리고 그런 이렇게 원수들에게 분노를 키워서 복수의 칼로 상대방을 파멸시키고 말겠다는 증오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다 라고 242항에서 교황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렇게 우리가 파멸의 힘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용서와 화해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교황님께서는 우리는 이제 흔히 이렇게 자기에게 상처 준 일, 자기에게 잘못한 일, 자기에게 큰 아픔을 준 이들에게 쉽게 느끼는 감정은 이제 복수심이죠, 그죠? 그런데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파괴시켜 나가요. 복수심과 분노로, 증오로. 그러면서 이제 교황님께서 이렇게 합니다. 251항에서 복수가 여러분의 상처를 없애주지 않습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이 받은 상처에 그것 때문에 이제 분노하게 되는데 그 분노가 이제 얼마나 크면 이게 때로는 그 분노가 그 범죄자를 죽이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야기합니다. 251항에서 이야기하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분노와 복수, 증오라는 파괴적인 힘의 지배를 받아서 스스로 망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이제 이제 상처 준 일, 그렇게 우리에게 엄청난 폭행을 가한 이들이 그러면서 거기서 우리가 헤어나지 못하고 그 분노로 우리의 이렇게 삶을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망친다면, 그건 오히려 우리에게 폭력을 가한 이들이 바라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용서는 자기 자신을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4항에서 교황님께서는 마음속의 차가운 판단, 치유되지 않는 상처, 용서받지 않는 잘못, 나를 아프게 할 뿐인 원망, 이러한 것들이 나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전쟁의 불씨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 전쟁의 불씨가 걷잡을 수 없이 정도로 불타오르기 전에 그것을 꺼야 한다. 그것이 바로 이제 용서와 화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진술을 통해서 자신의 상처와 그것을 들여다보면서 이제 뭐냐면 우리 인류의 상처를 들여다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은 243항에서 선으로 악을 굴복시켜야 한다라고 교황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가장 큰 복수는 그 사람들이 그 악인들이 자기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게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복수. 그래서 그들이 참회의 눈물을 흘리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큰 복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그와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아까 말했던 평화로운 공존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44항에서 교황님께서는 참다운 화해는 갈등을 극복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죠? 이제 나한테 상처 준 사람, 그리고 우리 인류에 큰 상처를 준 사람들한테 하늘 아래 저 인간과 같이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양립 불가능한 상태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245항에서 더 높은 차원의 다면적 일치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평화로운 공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원수와 평화롭게 공존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228항에서 과오나 악행을 저지른 사람이어도 재평가받을 수 있는 무엇인가를 지니고 있음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냐고 269항에서 교황님께서는 그가 주고 마땅한 죄인, 살인자, 범법자일지라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제 진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 그리고 이제 주고 마땅한 그 사람들 보라면서 쉽게 이제 해결책으로 그 사람을 제거하는 그런 일을 이렇게 해결책으로 생각하죠. 교황님께서는 그것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예가 전쟁, 그리고 사형제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완전히 내 눈앞에서 사라져버려. 그래서 완전히 제거하는 방법. 그것이 이제 전쟁이고, 그리고 사형제도입니다. 교황님께서는 전쟁은 어떠한 경우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58항에서 더 이상 전쟁은 안 됩니다. 라고 교황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58항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전쟁은 언제나 전쟁을 통해서 기대하는 이익보다도 전쟁이 가져오는 피해와 상처가 언제나 훨씬 더 크다는 거죠. 우리 전쟁을 통해서 가져올 이익보다 전쟁을 통해서 전쟁의 결과인 피해와 상처가 언제나 훨씬 더 컸다. 그래서 전쟁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황님께서는 전쟁은 완전한 실패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 지난 사회적 대화의 실패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261항에서 정치라는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서로 정치하는 거 타협하고 그것을 해결점을 찾아내는데 정치와 인류의 온전한 실패, 그리고 치욕적인 항복, 악의 세력에 대한 패배가 바로 전쟁이다라고 교황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교황님은 이제 257항에서 유엔의 설립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유엔이 생긴 이유가, 국제연합이 생긴 이유가 그죠? 첫 번째가 전쟁 방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평화 유지죠. 세 번째가 국제협력 정진이고, 네 번째가 인권을 보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엔 헌법, 유엔 헌장,
왜 교황님께서 강조하면서 절대 전쟁은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다. 그것은 결코 우리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형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 눈앞에서 사라져. 완전한 격리, 사회로부터 완전한 격리, 사형제도에 대해서 교황님께서는 268항에 대해서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과 선의의 사람들은 합법적이든 비합법적이든 모든 형태의 사형 표지를 위해서 투쟁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사형제도에 대해서 폐지하도록 이렇게 우리는 소명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63항에서 아주 이렇게 사형은 용납할 수 없다. 267항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사형 이외에 다른 수단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상상조차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형을 반대하는 근거에 대해서 첫 번째, 언제나 인간이기 때문에 사법적 오류의 존재가 가능하다.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죠. 사형을 끊고 그 사람이 사라졌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무죄였던, 한 번 사형이 집행되면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오류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형제도가 전체주의 그리고 또 독재 정권에서는 정적을 제기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인류에게서 사형제도는 사라져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과 공존하는 방법, 이제 그러면서 평화의 길을 나서야 되는 거죠. 갈등을 극복하고 참다운 용서와 화해로 평화로운 공존을 이루려는 사람은 또한 결코 과거의 과오를 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그것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되새긴다. 우리 흔히 이제 그러면 뒤끝 장렬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제 계속 그것을 뒤새긴다는 거죠. 아까 교황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메모리알레 페니텐치알레, 그죠? 보속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에 가면 이제 홀로코스트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홀로코스트 기념관을 갖다가 뭐라 부르냐면 야드 바샴이라 부릅니다. 야드 바샴. 야드 기억하고 샴이 이제 이름이랍니다. 그래서 기억과 이름이라는 이제 홀로코스트 기념관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앞에 문구가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는 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황님께서도 250항을 시작하면서 제목이 이겁니다. 용서하되 잊지 말기. 헝가리의 심리학자 토마스 자즈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용서할 수도 없고 잊지도 않는다. 그러나 보편적인 사람들은 용서하고 그냥 잊어버린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용서하지만 잊지는 않는다. 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우슈비츠를 가봤는데, 제가 이제 가봤는데, 그리고 이제 광주의 5.18 민주화 공원을 갔는데 같은 이제 문구를 발견했습니다. 물론 아우슈비츠는 영어로 적혀 있었고, 이제 5.18 민주화 공원은 한글로 적혀 있는데 뭐냐고 어떻게 되냐면 과거를 기억하지 않으면 반복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평화의 길로 나아가면서
아이, 그런 것들은 다 잊어버려야 되지 않아?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교황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화해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우리가 그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죄를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왜? 그 사람은 교황님에게 우리가 이제 인간적인 존엄성을 지닌 사람, 아무리 사형수, 아무리 범법, 아무리 주고마땅한 사람이도 그는 이제 이렇게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되 그러나 그 악한 일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다시는 그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크나큰 이제 비용을 지출하고 배운 역사적인 교훈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황님께서는 그러면서 이제 인류에게 가했던 가장 큰 상처 두 가지를 기억하죠. 그러면서 그것을 이제 언급하시는데 쇼와 그거는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에서 유대인 학살 사건을 지칭하는 말로 쇼와를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 폭탄. 그가 인류에게 가했던 가장 큰 폭력. 이것은 우리는 이제 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 다시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그래. 그럴 때 진정 평화의 공존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황님께서는 아까 거기 홀로코스트 기념관 야드 바셴 기념관에서 교황님께서 방문하셔서 기도를 하셨는데 그 기도가 247항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간이 저지른 악행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이 거대한 우상을 치욕으로 여기게 하소서. 주님, 두 번 다시는 결코 이런 일이 없게 해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길, 평화의 길, 새로운 만남의 길에 출발하면서 우리는 이제 과거의 우리의 아픔들, 진실을 밝혀내고 그것을 통해서 화합의 길로 나가면서 다시는 그러한 잘못들을 반복하지 않도록 기억하는. 그러면서 우리는 상처를 받아들이고 품에 안을 수 있을 때 평화로운 공존이 시작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